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우리 가정도 살아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바로 서면 나머지도 다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옆에 있는 교인도 하나님이 잘 섬기게 되어져 있고,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군산도 다 잘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가요, 손을 가지고 가리키면 나는 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손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참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부터. 아멘.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아빠든 내가 제대로 이 가정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 있으면 가정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모든 것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머지 다 은혜 받게 되어져 있고, 내가 행복하면 나머지도 행복하게 되어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딱 붙잡고 살면 나머지 식구들도 은혜 받아서 다 하나님 붙잡고 살게 되어져 있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 역사의 주인공의 출발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너, 당신이 회복해야지 말이야. 당신이 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당신이 제대로 쓰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회복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나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너무 귀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1이 이 비유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공간복음서 또는 사복음서라 그렇게 통칭을 하는데,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에 주신 교훈의 3분의 1이 다 비유 형식이에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패럴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변적인 이야기, 주변적인 사물, 주변적인 사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너무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거의 다 담아주신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그리고 잘 꾸며놓고, 그리고 울타리 펜스까지 다 쳤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동물이 와서 이 포도원을 해코지 못하도록 그렇게 프로텍트를 해준 거죠. 보호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계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또 거기에 망대까지 쏘아서 망을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어느 한 사람에게, 농부에게 렌트 계약을 맺고,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에게 임대를 주고,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여러분, 포도를 심은 다음에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그때가 돼서 이 주인이 자기의 한 종을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정당한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렌트비,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여기 3절에 보시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냥 거저 보낸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느냐면 심히 때리는, 그 정도로 가혹한 행위를 지금 이 농부들이 종에게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시면 다시 보내요. 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해하고 다시 그 종을 보내는데, 4절에 보시면 이번에 두 번째 온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무슨 얘기냐면 돌멩이를 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두들겨 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능욕을 했다. 능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모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이제도 또다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더 극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농부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극단적인 행동을 여기에 농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은 이 한 사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6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후의 카드를 씁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최후로 그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기대를 합니다. 무슨 기대를 하는가? 내 아들이니 그들이 이 아들을 내시부터 존대하리라, 존중하리라. 종들은 그렇게 대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체면을 봐서라도 잘 대우하리라, 그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이제는 이 농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상속자니 자 어떻게 하자, 죽이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서 주시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여기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비유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상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농부들은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다시 말해서 교권을 거머쥐고 있는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인간 속에, 그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죄의 쓴뿌리, 이것은 여기에 농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인간의 죄악의 잔악상을 그들에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농부들이 어떤 지금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가? 첫째로 잘못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농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농부들은 그 포도원 자체가 지금 누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느냐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잘못된 오너십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죄의 한 덩어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오너십, 주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누가 데려다 주셨을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저녁 메뉴가 달라집니다. 누가 데려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내가 선택했어요. 그것은 지금 이 농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성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들의 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여기 농부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두 번째로 여기에 농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악성이 바로 무엇인가? 탐욕입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탐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보세요. 7절입니다. 7절에서 크라이막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크라이막스를 7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7절 같이 한번 읽으셔요. 시작. 그 농부들이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게 지금 탐욕. 독일의 작가 가운데 게르트루트 힐러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게르트루트 힐러라고 하는 그분이 탐욕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탐욕을, 힐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탐욕이란 탈선한 욕구이면서 또 하나 타락한 욕망이다. 사람마다 다 어떤 욕구가 있고 디자이어,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그것이 있어야 열심히 우리들이 살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탐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것이 탈선돼 있다.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빈대가 서로 뭐 때문에 불만이냐면, 왜 우리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고. 거기에 대해서 빈대가 아주 노이로제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조그맣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나 석회 참 작습니다. 이게 좀 간지러워서 이렇게 옷을 벗어지게 들추면은요, 이가 거기에 임대료도 안 내고 아예 들어와서 사셔. 그냥 사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생산까지 하는데, 생산량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얗게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를 잡아서 이 녀석이 내 피를 다 빨아먹었어 하고 톡 하고 했을 때, 와, 그때의 짜릿함, 톡 하고, 그럼 피가 팍 하고 튕기잖아요. 이 녀석이 내 피를 빨아먹었거나 너 죽어봐라. 그러고 이제 이를 잡는 재미가 있는데, 이게 그들이 생산한 석회는 하도 양이 많아서 이게 손으로, 이 손톱으로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손톱으로 이걸 다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호롱불로 가서 호롱불에다가 티셔츠를 탁 뒤집어서 놓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 빈대가 자기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느냐고, 그게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조그마한 것 대신에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빈대에게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 저는요, 몸집이 작은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보니까 송아지가 큰 덩치가 크던데 나를 소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 너는 소가 되어라. 그래서 그 빈대가 소가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요. 높이 날아가서 멀리 날아가고 싶고,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쥐가 그렇게 잘 찾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 빈대는 늘 배고픈 것이 천추의 한이야. 그래서 저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너는 그러면 쥐가 되어라. 근데 네 번째 빈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소가 되고도 싶고,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도 싶고, 배부르게 먹는 쥐가 되고도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 가지 것이 다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어. 그럼 너는 소세지가 되어라. 그래서 소세지가 되었대요. 이게 욕심이 지나치면은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농부들이 꼭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자기 것도 아닌데 몽땅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렌티비 주고 나머지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째로 다 집어삼키려고. 그 탐욕이 지금 지나친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분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종을 보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4절 시작할 때 다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again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헬라어에 보시면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3절에서 그렇게 종들이 대우를 받았지만은 4절로 가시면서 또다시.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국의 설교학자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다. God's passion이다.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그 농부들이 죽일 줄을 알았어요. 그래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려서 죽이실 줄을, 죽여버릴 줄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앞으로 사람 구실을 할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놓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딱 일어나서 거라지 문을 열었어요. 차고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있어야 될 차가 없는 거야. 세상에 내 차 어디로 갔느냐고. 근데 그 차를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돼. 새 차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차가 없어질 리가 없는데 차고에 차가 없는 거야. 그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막 아주 복잡한 생각. 그래서 김새가 좀 이상해서 아들 방으로 딱 가서 봤더니 아들도 없는 거야. 결국 그 새벽에 그 차를 누가 끌고 갔어요? 아들. 그 이름이 유명한 차솔. 그 차솔이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 그 새벽에 차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또 한 번 복잡합니다. 세상, 이 차 끌고 어디 갔을까요? 이 새벽에. 그리고 행여라도 이 차 끌고 가서, 왜냐하면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차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아까운 차, 아이고, 그 차 어떻게 해서 샀는데. 그리고 이 고등학생 아직 운전 면허증도 없거든요. 근데 그 차를 끌고 봤더니 꼭 지 애비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은 다 되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갔죠. 세상에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차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공원에 갔대야. 그래서 공원에 그 새벽에 왜 가 그랬더니 머리 좀 식히러 갔대야. 내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까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다. 그래요. 오늘 장로 피택을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선거운동하고 우리 사람에게 선거운동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떠오른 대로 두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장로 피택이 끝나고 나면 참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고. 왜요? 이 표가 주는 묘한 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장로 피택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택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거나, 자 보세요. 누가 제비 뽑아요? 여러분이 피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장로님을 우리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내 손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을 우리 손으로 피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은, 투표를 하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그리고 1, 2, 3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3분의 2 맞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투표한 교인의 3분의 1을 성도들을 통해서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도 해야 되고 3차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시 예배 마치고 투표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2차 투표 오후 3시입니다. 3시에도 꼭 오셔서 2차 투표에도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조금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오셔서 꼭 투표하시고. 왜요? 그래서 제비는 누가 뽑느냐면 우리가 뽑아야 돼요. 우리가 피택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5번.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금 저하고 지금 당유를 구성하고 있는 신무 장로님들 연령을 보면 지금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다 은퇴합니다. 지금 2, 3년, 3, 4년 내에 몇 분이 벌써 은퇴하고요, 저하고 같이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에 지금 있는 신무 장로님들 다 나가요. 딱 한 분만 남습니다. 김민재 장로님. 그렇다고 김민재 장로는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새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를 모으셔서 어쨌든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것은 나의 법이에요.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법이에요. 3분의 2라고 하는 그 투표선에서 한 표만 부족해도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같듯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잠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제비는 누가 뽑느냐면 우리가 뽑는 거예요. 내가 투표하고 내가 피택하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작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결과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피택을 통해서 절대로 시험 들지 마요. 나를 후보자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나를 피택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피택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피택 모든 과정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갖는 장로 피택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잡음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니 일어날 수가 없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이 재단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좋은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잘 세우시도록 그렇게 역사에 주시게 될 줄로 믿으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교회 장로님 다 피택을 받고 장로님이 된 다음에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종을 치는 종치기 사역을 하기로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종을 쳤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예배 시간 됐어요,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고 초종을 쳐요. 아는 분만 끄떡끄떡.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재종을 칩니다. 이 장로님이 종치기 장로님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45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역이든지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5세 되는 그 아침 새벽 기도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두 줄기의 빛이 쫙 장로님 집을 비춰줘요. 영광스럽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을 마음에 꼭 붙잡고 이 한 주간 회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